예, 하나님과 함께 신이 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신이 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망자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도망자 다윗이 이렇게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에서 이제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찾아가고 또 블레셋에 도망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변화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일라를 돕자, 그일라에게 도움을 주자, 이때부터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기는 줄 때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인도 선교사님, 이영길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인도의 가장 가난한 주가 비하르주인데 비하르주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도도 가난하지만 왜 비하르주는 이렇게 가난한가? 그 살다 보면 고민하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여긴 가난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유는 이거예요.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면 영원히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가난한 나라도 있죠. 우간다 돕기 시작하고 또 우간다 쿠미대에 가가지고 계속 연계하기 시작했잖아요. 사투 프로젝트라 그러죠. 이렇게 도와주는 거, 먹을 거 도와주고. 그때부터 비하르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간다에 갔습니다. 우간다 이제 쿠미대 총장님으로 가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대안이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근데 마침 옆에 있는 남수단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몇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 쿠미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돕기 시작할 때부터 또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는 이 주는 것, 기부할 때부터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델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제가 볼 때 남자들이 문제인데 남자들의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남자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델이거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멋진 청년들을 키워야 되는데 남자 청년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모델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좋은 모델들이 몇몇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성경은 모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9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죽은 거죠.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자들의 사랑의 모델은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매너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교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부드러운 매너가 있어야 되고 근데 너무 무례하잖아요. 왜? 보고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있는 것만 있었지 이렇게 여자들과 함께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교양 있는 사람들, 매너 있는 사람들 그 교회 형이 필요해요. 교회 오빠보다도 교회 형들이 나타나면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줄 아는 형들, 교회 형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바와 축복을 이렇게 나눌 줄 아는 형들이 한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남성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 형,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뜻과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뜻인데 하나님과 의기투합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어요. Mutual understanding. 서로 간에 이게 의기투합했어요. 뜻이 맞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그일라라는 곳은 블레셋과 접경지대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성도 아니고 들판이에요. 들판에 이렇게 군사가 오면은 공격에 노출이 되고 이건 뭐 속수무책이겠죠. 5월달과 6월달이 밀베는 시기인데 밀베는 시기에 추수할 때 약탈을 하러 온 것입니다. 원래 추수는 기쁜 거죠. 그래서 잔치 분위기였는데 초상집 분위기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장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이게 참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한 건데
분노하기 이전에 기도했어요. 2절 보니까 기도했죠.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되나요? 허락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그일라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막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사실 여기서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원한다 그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400명 있는 그 군사, 여기 뒤에 보니까 600명을 좀 늘었네요. 이게 늘었지만 이게 오합지졸이거든요. 이게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블레셋은 군대라 그랬잖아요. 상비군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하겠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되게 무모한 일을 하면 야, 무모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모함에 대해서 기름을 붓는 분이에요. 내가 그일라를 도울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름 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기투합했어요. 하나님과 짝짝꿍이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맨날 충돌만 하십니까? 하나님과 의기투합하십니까? 우리 신약에 오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성격 알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설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보내자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걱정이 돼가지고 각자 도생하자 그 얘기죠. 보내가지고 각자 먹게 합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니네가 먹여라.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이게 자기 책이 회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있고 소년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의기투합했죠. 우리가 먹이자. 그래서 기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안드레가 소개해서 소년이 가져던 오병이어. 그걸로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예수님과 의기투합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하나님이 신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다 그러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항상 겉돌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하여 맨날 이러고 언제 들어주실래요? 뭐 하나님 협박하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 어지럽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뜻이 맞는 거예요. 의기투합한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돼? 좌절하거나 뭐 강행하거나 뭐 그러죠. 포기하거나 강행하거나 그러는데 4절을 보니까 또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묻자온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뭐 부하들이 반대하는 거 뭐 그건 사실로 받아들여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갈까요? 그랬더니 가라. 그러니까 이거 가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어떤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뭐가 안 되면요, 좌절하거나 분노해버려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뭐 이런 쓰레기들이 다 있나. 그런데 다윗은 포기도 안 하고 강행한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설득한 것도 아니고 다시 엎드리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이제 믿고 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제일 큰 능력은 시선인 것 같아요. 눈빛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눈도 작지만 이렇게 눈빛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옛날 어른들이 왜 눈을 보라 그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언제 이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눈을 맞췄을 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맞추지 못하면 그때부터 병든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과 시선이 딱딱 맞는 애들이에요. 이게 선생님 눈 피하는 애들 문제가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눈 맞출 줄 아는, 눈 보고 뽑는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진실함이 있는 거지. 이게 뽑히는 거죠.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라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교제하는 거 싫어하고 눈 맞추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기 시작한 게 하나님 바라보라, 거기서 배웠대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선 맞추는 훈련을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고 영향을 미치는 극작가가 되고 또 달변가가 됐던 사람,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 있죠. 누군지 모르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 같잖아요, 그죠? 예, 버나드 쇼. 그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대요. 이게 시선 맞추기 시작한 것부터.
저 시선 생각하면 그래요. 좀 엉터리 같지만 허경영이라는 사람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거기에 콜미라는 노래 제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그죠?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그죠? 그러면 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뭐 넌 시험에 합격하고, 너는 살도 빠지고, 넌 키도 커지고, 넌 예뻐지고, 뭐 넌 잘생겨지고, 뭐 이런 거예요. 계속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이 장난으로 그 눈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허경영 같이 돼버렸잖아요, 다들. 이 사람이 가짜지만 시선을 맞춘다는 게 뭔지는 아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럼 하나님과 이게 시선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인생을 살겠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이해하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올 때 세상이 아하 이해가 돼. 그건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세상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가는 길을 보면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자기도 도망자 주제에 무슨 그 일라 백성을 도와요? 이해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너무 이해와 공감 얻는 것에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요즘엔 자꾸 이렇게 파퓰리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자꾸 세상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이 욕먹을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민심이 옳았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변질해. 이게 사울의 시각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이게 문제다 그러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남자분의 얘기예요. 자기 평생 이렇게 회사에 충성하고 살았대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상사 비위 맞추고 원치 않는 술자리 가고. 근데 점점 꿈꾸는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 자기는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대요. 좋은 가장 되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일단 성공해야 되고, 일단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불철주야 돈 벌고 열심히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고 집에 들어올 일도 없었죠. 우리 뭐 산업화 시대 때 다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은퇴하고 돌아오니까 아이들은 다 시집장가 가서 집 떠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불편해지더래요. 그런 거 아세요? 저도 한동안 집에서 새끼를 먹었던 삼식이었던 적이 있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 남자는 집에서 새끼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예. 나가서 라면을 사 먹더라도 나가야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빈자리가 오래돼 있었는데 처음에 불편하죠. 근데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진 지 몇십 년이 되면요, 다시 들어가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이 죽어라 희생하고 나중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립다가 나중에 그 빈자리가 다 메워져 버려요. 들어가면 이방인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억울한 거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딴에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뭘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결혼 문제도 그런 비슷한 게 아니라 자꾸 결혼을 미루죠.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내 힘으로 멋진 사람 만들겠다는 거죠. 학력 높이기 위해서 자꾸만 공부하고, 뭐 30 넘었는데 공부하고, 자꾸 돈 벌고 난 다음에 뭐 한다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이게 교회 제 친구도 뭐 한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세교에 좀 나오라 그랬더니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 이유가 뭐냐? 성공해서 가겠다고. 지금 55세 이제 언제 성공을 해? 아유,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지만 상처입을까 봐 못했지만, 그죠? 그냥 오는 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건데, 돈 벌어서 경쟁력 갖추고 좋은 조건으로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지금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난 다음에 뭐 결혼도 하고 뭘 하겠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면요, 함께 살기에는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개인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서 이게 설교로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요, 너무 혼자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형제가 되었던 자매가 되었던, 누가 맞춰주기에는 자기 색깔이 너무 분명해요. 자기 색깔이 너무 분명해. 그리고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함께 살기 힘들어요. 그 누가 얘기해 주겠어? 얘기했다 맞아 죽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기가 부족한 가운데 하는 게 결혼인데,
이게 조건 갖추고 나간 다음에 한다 그러면 칼라가 너무 강해져요. 그래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 잘 안 되죠. 공존 감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맨날 꿈만 꿔요.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고. 다 욕심이거든요.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세상 조건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날 도울까요? 돕는 거예요. 그냥 결혼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문제인데 조건을 갖추어야 결혼한다 이거 아니고요. 조건이 생기기 전에 결혼하는 거예요. 조건이 생기기 전이라는 건 뭐죠? 철없을 때라고 표현하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우린 자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죽이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 믿고 의뢰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가 잠깐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이번 12차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을 믿으란데, 믿으라. 그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NIV 표현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한 게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니까 이 산더러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바다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대요. 11장 24절 보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조건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조건 만드는데 인생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날을 건져내는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살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뜻만 있으면 안 되죠. 행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3절을 보니까 그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느냐. 부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여기서도 무서운데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이거 일리가 있죠. 되게 정리해 보니까 부하들의 말은 합리성이 있어요. 첫째, 지금 남도울 처지 아니다. 도망자 아니냐. 맞고. 둘째, 우린 전쟁 경험 없다. 오합지졸이다. 근데 저들은 군대라 그러니까 상비군이다. 이거 안 된다. 일단 합리적이고. 셋째, 우리가 돕는 사이에 사울이 뒤를 치면 어떡하느냐. 이것도 맞죠. 그다음 네 번째, 우리는 중립 지켜야 된다. 지금 사울에게 너무 쫓기면은 어디로 망명해야 돼요? 블레셋에 망명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사울에게 쫓기면 이제 막다른 골목이죠.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정치적인 상황도 생각해야죠.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그 일날 돕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살고자 뛰지 않죠. 우리 인생이 언제 초라해지냐면 내가 살고자 뛸 때 초라해지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118편 17절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산다.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 will not die.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죠? 살라고 내 목숨 때문에 목숨 부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I will live to tell이에요. 선포하기 위해서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거야. I will live to tell what the Lord has done.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그죠? 전하기 위해서 I will live to tell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살아가요? 하나님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고자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인생 살겠다고 뛰었을 때 초라했는데 이제는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남으려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그러면 요셉 보디발의 아내에 굴복했을 거예요. 그래 사는 게 더 편하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사는 게 목적이면 애국 궁궐에 있는 게 낫죠. 뭐하러 미디안으로 가요. 사명이 목적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게 목적이면은 우상 숭배하죠. 그죠? 말 듣죠. 그래야 살잖아요.
근데 사명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사는 게 목적이라고 십자가를 왜 져요? 사명을 이루는 게 목적이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게 나타나요. 인생이 거짓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진짜 죄인이에요. 우린 거짓된 인생을 살아요. 왜 거짓된 인생을 사냐면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있고 우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가짜예요. 말이 진실하지 못하거든요. 말이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우린 그러죠. 너는 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냐? 누구나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모든 인간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깨달음이 뭐냐?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인이에요. 그거 아직 덜 된 인간이에요. 1차 깨달음이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해야죠. 나는 말과 행동이 왜 일치하지 않지? 그래서 아프고 안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게 뭐예요?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1차적인 이제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결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희생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허황되죠. 말뿐이니까. 근데 이것이 거짓이 안 되고 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하다못해 기도를 해도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희생이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약간 힘을 얻어요. 아니면 그를 할 수 있는 한 보호해 주는 거. 그 일라 백성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는 거.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남들 안 볼 때 그 사람 누가 욕을 해. 그럴 때 자기가 그 망신당할 거를 무릅쓰고 디펜스 해주고 그런 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하면은 안녕하세요 이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말뿐이에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행동이 오죠.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희생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죠. 남녀지간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주로 여자 쪽이 많이 그러죠. 얼마나 그러면 많이. 그때 우리는 허황됨을 느껴요. 한 대 패주고 싶죠. 많이 맞고 싶죠. 예. 허황되다고. 뭔가 이렇게 해준 게 없게 하다못해 그런 거죠. 너 아플 때 내가 밤새웠잖아. 그러면 약간 힘을 얻죠.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반면에 엄마하고 아이가 대화를 나눠요.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그럴 때 엄마가 많이 그래요. 그럼 아이가 더 말 안 해요. 아이들은 알거든요. 엄마의 희생을. 분명히 희생했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다음에 재워주고 모든 걸 다 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은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쯤 됐을 때 약간 진실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해 이게 진실로 가요. 근데 나머지들은 말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말이 육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게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든 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희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힘을 얻어요. 말이 힘을 얻고 권위가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말이 이제 희생으로 뒷받침이 돼요. 뭐 선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막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힘이 생기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뻐요. 초신자의 기쁨이에요. 막 기뻐요. 그런데 이때는 결심하죠.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 보면 곧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거든요. 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진심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게 인위적인 희생이라는 게 얼마 못 가거든요. 이게 남녀지간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많이. 근데 많이라는 게 이게 마음이 가는 게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많이를 뭐로 표현하면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사줬잖아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핸드백 사줬잖아. 내가 뭐 해줬잖아. 내가 밥 3끼 차려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2차 깨짐이 있어요.
내가 희생하면 진짜라는 걸 알겠는데 나는 희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진실 없음을 깨닫게 돼요. 이게 율법의 1차 깨짐이에요. 아,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우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떨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최소한의 진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이 최소한 진실. 이게 시편 52편 나오는 중심의 진실이에요. 중심의 진실. 이건 1차가 아니라 2차 때 깨닫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탕자로 말한다 그러면 탕자가 자기 자신이 자격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은혜죠. 내 공로로 뭐가 돼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받아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반대로 집안에 있는 형은 자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조건 따진다니까. 조건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조건 충족. 내가 조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죠. 나는 조건 갖췄는데 왜 나한테 안 해줘? 그 불만이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걸 언제? 진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탕자라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 그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진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나도 소중히 여기게 돼요. 다윗의 의기투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뜻이 이제 맞기 시작해요. 소중히 여겨지면요. 희생이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이 쉽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능을 좀 준 것 같아요. 자식은 사랑하죠. 자식한테 주는 거 아깝지 않죠. 뭐 별로라고 붙일까요? 별로 아깝지 않죠. 뭐 저한테 5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못 할 거예요. 근데 자식이 등록금 500만 원 달라 그러면 줄 거예요. 별로 아깝지 않게. 그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게 돼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 일날을 소중히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 일날가 소중히 여겨진다고. 그래서 희생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억지로 하는 아까의 희생, 1차적인 희생하고 달라요. 희생이 이제 쉬운 거야. 그때는 훈련으로 희생하는 훈련을 한 거지만, 주는 훈련을 한 거지만 이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쉬워요. 어렵지가 않다고. 그래서 뜨겁게 섬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성숙됨이에요.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부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게 구제하거나 선교하는 일에 많은 이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 많아서 하지. 여러분 부자들이 더 인색한 거 아십니까? 인색하니까 부자 됐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은요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어 봐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돈 쓰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성경금하고 구제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금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 헌금 못해요. 아무리 돈이 썩어지게 있어도. 하나님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희생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희생이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좀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줄 마음이 있다. 과부든 두랩돈 있으니까 두랩돈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없으니까 안 보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걸 드려요. 다른 걸. 있는 거 다 줘요. 소중하니까 다 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서 돈 준 사람도 있고 안 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돈이 제일 잘 보이니까. 소중하면 희생이 어렵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기쁨으로 살고 영광으로 살고 쉽게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품게 되면 소중히. 그게 뭐냐면 눈물이거든요. 나는 죄인이라는 눈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면 희생이 어렵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이게 어렵게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기쁨으로 하잖아요. 능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거 다 돌려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와서 도와주고 막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다윗에게 또 오는 것들이 많아지죠. 제사장이 와서 정통성 생기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사울을 공격해 주는 바람에 못 잡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니까 그거 이상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일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바로 이 태도입니다. 그런데 축복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렇게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하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죠. 뭐 돈도 생기고 뭐 그지같이 살다가 이제 뭐 청년들 그런 데들 많잖아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다가 좀 생기고 축복으로 어디까지 와요. 그 다음에 돌변하는 사람들 있죠. 그 돌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은 믿음의 목표가 안주였거든요. 안정. 하나님과의 일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포지션이에요. 지금은 낮은 포지션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안정적인 포지션을 얻는 게 내 목표예요. 포지션이 한번 정해지면요. 자기 말만 해요. 포지션이 한번 정해지면은요. 듣는 게 상실돼 버려요. 저는 우리나라 현상이 그런 현상이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사상적인 포지션이 한번 정해져. 뭐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 막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 얘기하는 사람들. 저건 진보다. 저건 보수다. 그래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이게 꼴통이 되나. 무슨 정보가 들어가도 자기 얘기만 해.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딱 그거예요. 자기 포지션이 한번 정해지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자기 원하는 것만 듣고.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여요.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보통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여자분들이나 뭐 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여자분들 가운데 뭐 자기가 어떤 신념이 하나 생겼어. 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선입견 같이. 자기 포지션이 딱 정해져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럼 죽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죠? 무슨 소리를 들어도 뭔 얘기를 들어도 자기 맞는 얘기를 지지하는 것만 드러나. 이 망할 놈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안 들리니까 포지션을 깨야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야. 70년 동안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포지션이 목표였기 때문에 포지션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들리죠.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도구인 사람들은 자기 포지션만 딱 이뤄놓으면 다 외면해버려요.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거야. 하나도 안 들려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상의 종이지. 그건 자기 신념의 종이지. 우리 고집부리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왕. 그 성경은 강팍하다, 완악하다, 고집스럽다, 스터번. 이게 못 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그 히브리 단어 다발이거든요. 다발. 이걸 히브리 단어 여러분 잘 모르니까 영어 단어 히브리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고 나중에 그 마소라 사본 같은 데서 이렇게 읽을 때 표기하려고 이렇게 모음을 발음할 수 있도록 붙여놓은 거예요. 원문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DBR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다바르, DBR. 이 DBR가 동의어가 있거든요. 그게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지성소, 데비르, DBR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라는 다발이라는 단어와 이게 읽기는 데비르라고 읽는데 지성소하고 똑같아요. DBR 똑같아요. 지성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임재된 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들려야지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려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광야예요. 광야는 DBR에다 M자 붙인 거예요. MDBR. 그거를
성경에는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 MDBR.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안 들리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광야 생활을 한다 그러는 사람도 있죠. 내 포지션 깨지는 시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고집스러운 존재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내 뜻이 있어요. 이거 깨지지 않으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산산조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인생을 살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